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학이라는 게 생겼죠. 2030년대에 무슨 일이 있을까? 2050년도, 2100년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과학자들이, 예언자들이, 반드시 그들이 기초로 하는 게 있는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되어 왔거든요. 가장 예언서 중에 예언서, 미래를 가장 예측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종말을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이제 보면서 저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데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는 내 이름으로, 즉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 여기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영적인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제가 본 제 신앙생활 경험에서 60년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가짜가 나온 때가 지금입니다. 아주 대놓고, 이제는, 옛날에 숨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가짜 종교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만 영생이 있다고 대놓고, 미국도 유럽도 대놓고 나온 겁니다. 이거 징조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민족을 난리의 소문이 듣고 사람마다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날 것이다. 뭐 전쟁 늘 했죠. 근데 지금처럼 심각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서는 잘 내보내지 않는데 2주 전에 일본의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 앨리슨 교수가 왔습니다. 전쟁학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50% 찬스가 있다. 한국의 전쟁 날 찬스가 50%다. 그리고 남한만 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김정은이가 일본도 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제 예언 비슷한 걸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본이 진주만 칠 때요. 진주만 칠 때 징조가 많았습니다. 백악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함대 사령부에서 알았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겠는데 상관들이 전부 무시한 거예요. 야, 설마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소문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재난의 시작이 온다. 물론 재난 많죠. 늘 있었죠. 그러나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알래스카 3번 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만년설이 좀 있어요. 산마다 눈이 많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 2번째 가니까 눈이 반 녹았더라고요. 3번째 가니까 아주 녹았어요. 그래서 이 개천에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눈이 녹아가지고 딱 그 바다로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학자들이, 지질학자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해변 국가들이 잠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 700km 해안이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절간이 저렇게 고도에 놀라서 완전히 물에 포위된 거 다 이사 가야 돼요. 상하이도 잠깁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만 안 하지만은 지금 신문에서 이걸 안 냅니다. 사람들에게 혐오, 공포감을 준다고. 그러나 제가 몇 년 전부터 본 겁니다. 자, 어디 가겠어요, 바닷물이. 그 수면이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방파제 써야 됩니다, 앞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자, 이런 징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이 나도요, 되게 한 번, 2번 하죠. 호주의 산불이요. 이번에 KBS 어저께 뉴스 보셨죠? 100군데가 난 거예요.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100군데가 난 거예요. 소방서가 못 간 거예요. 왜? 100군데를 어떻게 막아요?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예언가들이 대재앙이다, 호주의 하나님의 저주다, 그런 말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호주의 저주다. 그다음에 그 옆에 뉴질랜드요. 화산 터졌잖아요. 터진다 터졌잖아요.
화이트에서 자동차 가지고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요. 지금 활화산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든 징조를 봤을 때, 이런 징조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언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점점 성경대로 가는구나. 성경의 예언을 보는 겁니다. 미국의 백악관에는 대통령을 자문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치면서 이거 예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의 계시를 잘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미래를 알아야죠. 자, 전기자동차 오면요, 이 휘발유 다 없어집니다. 가스스테이션 다 없어져. 이 주유소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럼 주유소 하겠어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주유소도 안 한대. 왜? 금방 없어질 때 주유소를 왜 하냐? 에? 없어지는 직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면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잠을 자고 영적인 잠을 자고 지식의 잠을 자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왜 동남아 못 살아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잠을 잔 겁니다.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남이 공부할 때, 한국이 공부할 때 동남아 이탈 사람은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잠을 자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영 못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잠을 자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다가 비행기 놓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공항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자요. 2시간 남았어요. 자다가 오! 비행기 떠났어요. 하루 기다려야 돼. 여러분 공항에 가서 절대로 주무시지 마세요. 반드시 깨워야 돼요. 비행기 바꿔 타야 되는데 못 타면요 그날 못 가요. 비행기 태워지도 않아요. 자기 실수니까. 도덕을 못 지킵니다. 제가 78년도에 제 선배가 부흥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인데 부흥회를 왜 갑니까? 야, 자네가 와서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꼭 좀 치료해 줘라. 그때 이제 매일 이제 기도원서 은혜 받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고속버스가 을지로 2가에 유신고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 가서 유신고속을 탔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가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버스 안에서 조그만 트렁크 하나 한 4박 5일 부흥할 거니까 놓고 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갑은요 어떤 지갑이냐면 동전 지갑 같은 거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그게 유행했어요. 그 안에 또 돈 구겨가지고 넣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딱 한 거. 지금 지갑이 아니고 동전 지갑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 돈 넣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졸았어요. 졸고 딱 눈 뜨니까 안성에 온 거예요. 안성까지 가야 되거든요. 안성군 금강면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부흥해야 되는데 금강승보원교회인데 딱 내렸어요. 그 버스 사장이 날 깨워요. 다 왔다고 내리라고. 근데 버스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잔 거예요. 그렇게. 그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고파서 이제 차를 다 바꿔 타야 돼요. 금강면까지 이제 다시 이제 시내버스를 바꿔 타야 돼요. 그 짜장면 가서 이제 곱빼기 짜장을 먹고 돈을 내려는데 이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먹었잖아요 지금 이거. 주인이 날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식탁에다가 트렁크 열고 빤스도 흔들어 보고 넣는 것도 흔들어 보고 돈이 혹시 거기 있을 리가 없죠. 얼마나 내가 다급해서 그걸 딱 흔들어 가니까 주인이 더 나한테 보는 거예요. 돈 안 먹고 이제 짜장면 띄워 먹을 것 같으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주님 어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가 인마 졸다가 이렇게 된 거야.
졸다가 누가 내가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누가 내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짜장면 그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시계 맡겨야 돼요. 시계 풀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짜장면 시계 맡겼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버스를 또 타야 할 거 아니에요. 버스는 공짜로 안 태워준단 말이에요. 다시 시외버스 가서 표를 사야 탈 거 아니에요.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부흥에 가는데 지금 이 시외버스가 느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타야 되는데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야, 그런데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대에 있을 때 내 밑에 쫄병이 하나 있었는데 박병장이라고 있었는데 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걔가 내가 제대하면서 나가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대하고 나면 안성에서 군청 앞에서 짜장면집 할 테니까 꼭 오라고. 그게 딱 그렇지. 안성 군청 앞에서 짜장면집.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요. 군청 앞에 가가지고 짜장면 저기 있대요. 그게 갔어요. 가서 이제 문을 열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점심 장사 끝내고 이제 좀 물 뿌리고 청소를 어떤 애기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 여기 박아무개 그 병장 찾으러 왔더니 우리 남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 계시? 식당 주방에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좋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오셨네요. 목사님 반가워가지고 부둥켜 안고 그런데 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지금 쪽팔려지니지. 야 내가 오긴 왔는데 왜 왔는지 아냐? 왜 왔느냐? 내가 이 부흥에 가는데 오늘 지갑을 잊어먹었다. 그랬더니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계도 찾고 짜장면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짜장면집에서 돈 찾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가서 내가 절대로 비행기 타고 갈 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크게 혼났어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삼손이 왜 자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다가 그랬어요. 자다가 자기 머리에 힘이 있는데 그 머리를 잘라간 겁니다. 앉았으면 안 잘라가죠. 왜 신앙을 잃어버립니까?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왜 그러니까 자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의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름의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의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떤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자, 청계 보니까 세 사람이 잠들었어요. 첫째는 노아가 잠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세상을 이제 다 심판할 텐데 방주를 지어라. 120년간 방주를 졌죠.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매일 깨어가지고 잣나무 위에다가 이쪽 짓고 저쪽 짓고 다 졌어요. 120년 동안. 그 나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곧 심판이 옵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야, 이렇게 대낮 천재 무슨 홍수가 와.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은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명한 교수가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40일이냐? 지구 대기권에 옛날에는 노아 이전에는 사람들이 600년, 700년 살았잖아요. 그다음에는 자외선도 안 들어오고 오존층이 막강하기 때문에 비늘막 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말하면 이게 물막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균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서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이후로부터 생명을 단축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대기권에 있는 그 자외선을 차단 모든 것을 하나님이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의 그 대기권화 안에 있는 그 물을 빼내는데 딱 40일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얘기하는, 성경 과학자들이 나사 본부에서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잘못된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인간이 못 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라랏산에 갔잖아요. 지금 아라랏산은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그 위에 있는 산입니다. 두 나라를 같이 있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포도가 있는 겁니다. 자연산 포도가 있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질려진 게 아니라 들밭에 다 포도예요. 제가 그 아르메니아 그 산에 가봤습니다. 진짜 포도가요. 다 거기는 포도 농사만 짓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포도만 됩니다. 자, 포도가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되잖아요. 그럼 노아가 술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술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데다가 발효된 주스 먹으니까 취한 거예요. 취하니까 어떻게 실수하잖아요. 술에 취하니까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되게 잡니다. 취합니다. 잠드는 거예요. 잠들어서 되게 벌거벗은 거예요. 자기의 나신을 다 보인 거예요. 취하면요, 사람이 술에 취하고 잠들면요,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체를 내놓고, 옛날에 무슨 메리아스가 있어요. 백양 메리아스가 있어요. 네이가 있어요. 옛날에 네이 없어요. 걷어주면 끝입니다. 하체가 다 나오니까 함이 가서 아버지를 흉본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걸어.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가서 뒤로 걸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성경에서 중요한 교훈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하더라도 자녀는 가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합니다. 아주 술꾼이 덜 깼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이 노아가 언어에 실수한 겁니다.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화가 나니까, 술 취해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셈은 하나님이 종교의 축복을 주시고, 야벳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함은 저주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함이 누구냐? 흑인이다. 그러니까 흑인 목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가 함이냐? 너희들이 함이지. 여러분, 술을 취하면요, 실현하게 되고, 술이 취하면요, 부끄러워지고요, 술이 취하면 그렇게 참 이게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술은 쾌락의 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일의 잠자입니다. 쾌락의 잠입니다. 많은 사람 잠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여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편안할 때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깨어나야 돼요. 잘 되는 것 같죠?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어디냐면, 러시아도 잘 먹지만은 한국 사람이 당연히 1위입니다. 왜? 지난해에 술 수입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통계를 몇 년 전에는 세계 1위였습니다. 5천만이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저는 홍대 앞에 가다 깜짝 놀래요.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갔다가 깜짝 놀래요. 여자가 대낮에요, 술 취해가지고 들어놓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호텔에 앉아서, 맨하탄 호텔에 자는데 바깥에 싸우는 거예요. 막 술 취해가지고. 그냥 처음 본 거예요. 미국에서는 술 먹고 싸우는 거 못 봅니다. 술 취한 것도 못 보고. 대개 그저 맥주 한잔 먹고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못 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끝장을 내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생겼더래요. 119로 하자. 그 119가 뭐예요? 1차 하고, 그리고 9시 집에 들어가는 게 1차래. 그게 119래. 난 또 처음 들었어요. 그런 소리. 여러분, 술 취하면 실수합니다. 술 취하면 망언합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 망신당합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제가 성북성전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그 장인 장모가 인천의 유명한 재벌이 뭡니까? 돈놀이 하는 사채업자였습니다. 괌 사건 아시죠? 97년도입니다. 8월에 비행기 칼이 닿았다가 괌 그 비행장 내리기 전에 랜딩할 때 산에 부딪혀가지고 두동을 났잖아요. 그때 온 가족이 탔잖아요. 근데 이 아들만 사이만 안 탔어요. 수술 때문에. 그 사이가 우리 권사님 아들입니다. 소송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몇천억 소송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제가 보는데, 기록을 보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증인이 하나 있었는데 뉴질랜드의 헬리콥터 조종사 베리스볼린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라. 어떻게 된 거냐, 누구 실수냐, 조종사 실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 가면서 괌 가면서 공항에 타면서 처음 면세품을 산 거예요. 제일 많이 산 게 양주. 양주를 2병, 3병 막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 위에다가 다 그거 먹으려고 이제 관 가가지고 그 양주를 쫙 까는 거 엄청 샀대요. 근데 이 비행기가 꽉 충돌되자 그 비행기가 반쪽 나면서 그 양주가 다 터진 거예요. 양주는 이런 불입니다. 불 아시죠?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거기다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내려오는 산소하고 양주 붙어가지고 파란불이 팍 용광로 불 같은 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양주 때문에. 양주 들은 사람하고 같이 타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재판에서 가렸지만은 사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사고 난 것도 잘못했죠. 원래 여러분,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는 게 술로만 취하나요? 쾌락으로 취하죠. 마약으로 취하죠. 게임으로 취하죠. 다 취합니다. 취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나의 잠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나야, 요나야, 너 저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라. 아니, 하나님, 원수의 나라인데 원수의 나라에 왜 갑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래도 가라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어깃장을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어딜 갑니까?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를 갑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쪽으로 갑니다. 배표를 사가지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간 거예요. 배 밑창에 들어간 겁니다. 자, 배 밑창에서 할 일이 없어요.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일기예배도 좋았고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배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기관사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 얘기 들어보면 배가 풍랑을 만날 땐 짐부터 다 버립니다.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짐을 다 화물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해결 안 되면 기도합니다. 모여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잠을 자고 기도 안 하니까 너는 뭐야? 너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니까 너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너 때문에 풍랑이 왔구나. 사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뽐제 뽑혀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던지자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 하나님 미션 주시고 사명 주시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으면 하나님이 풍랑이 오는 겁니다. 질병의 풍랑도 옵니다. 사고의 풍랑도 옵니다. 풍랑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 평신도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교사의 사명,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이 싫어가지고 피하면은 풍랑이 오는 겁니다.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는 겁니다. 돌봐줘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교회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부흥사님이 충청도에 부흥회 갔다 왔어요. 면소지에 조그만 교회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숭소렁소렁 장로님.
그 장로님 간증을 하는 자기가 안수집사 때 이 교회에 굉장히 연약할 때입니다. 자기 혼자 안수집사예요. 자, 여자들만 있고 노인들만 있어가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분만 불러 제치는 겁니다. 김 집사님, 지붕이 셉니다. 고쳐주세요. 지붕 일하다 말고 지붕 고치라. 집사님, 창문이 깨졌네요. 또 창문 갈아야 되고, 또 비가 오면은 또 비 좀 막아달라 그러고, 눈이 오면 눈 쓸어달라 그러고. 아니 이거 매일 목사님 불러 제치니까 피곤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시험이 왔어. 시험이 들었어요. 야, 이사 가야지 안 되겠다.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아니 허구한 나만 불러 제쳐. 예? 또 보니까 집사 될 사람도 없어. 그래 도망가는 게 최고다. 우리 교회 올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 가진 사람이 많아서 안 오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집을 팔면은 당장 소문나니까 그냥 세를 주기로 하고, 먼 데 있는 다른 사람 모르는 땅을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통장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다 돈을 비닐에 꽉 뭉쳐가지고 어디다 감춰두나, 이사 갈 궁리하고 이제 서울 사는 아들네 근처 집으로 전셋집으로 더 이사 가려고 도망가려고, 사실은 도망가려고, 일하기 싫어서. 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뒤주에다가 쌀 넣는 데니까 자꾸 집사람이 쌀 꺼내니까 이게 발견될 것 같아. 집사람이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천장에 내니까 또 쥐가 왔다 갔대. 아,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마루 밑에 보니까 괜찮아. 마루 밑에 장작을 넣어놨는데 말리려고 장작을 넣어놓고 거기다 간혹 가다 볏짚을 넣어놨어요. 이제 불쏘시개 하려고. 거기다가 볏짚단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쫙 뒤에다 밀어 넣어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가끔가다 자기가 밤에 가서 그 조사하니까 돈이 있어요.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늦게 왔는데 장작이 헐렁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보 왜 장작하고 집이 없어져서, 아유 오늘 내가 뭐 메주를 삶느라고 뭐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기 집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오늘 장작이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집 풀어다가 불쏘시개 했다는 거예요. 거기 돈 못 봤어? 무슨 돈? 무슨 돈? 아니 거기 돈 있었는데, 땅판 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둘이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 이렇게 꺼져내 보니까 돈 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도망가려다가 하나님 또 혼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요나 꼴이 났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요나 꼴이 나는 거야. 딱 보고 있다가 너 도망가? 응?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요나의 사명을 감당해도 왜 풍랑 옵니까? 왜 질병 생깁니까? 어려움 생깁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싫든 좋든 해야죠. 어떻게 좋은 일만 해요? 어떻게 자기 좋은 일만 해요? 나쁜 일도 해야죠. 싫은 일도 해야죠. 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시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고 미션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세운 건 미션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칼 일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내가 왜 공부했지? 왜 결혼했지? 아, 이 일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시킨 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강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세계에서 두 번, 세 번째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한국 망하지 않습니다. 왜? 선교사가 25,000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에서도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어요. 선교사가 25,000명이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가난하면 선교하겠어요? 못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열악하면 선교 되겠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한국이 잘 살고 한국의 모든 삼성 LG가 잘 되니까 한국 선교사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선교사가 25,000이 넘어요. 이 나라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 어떻게 누가 선교해줘요? 누가 이러면 후원해줘요? 누가 선교헌금도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10명에서도 안 망하는데 우리 식구만 해도 10명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일해야죠. 주일 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이 안 되면 몰라도 뭘 해도 하다못해 주볼 접어도 교회 와서 일해야죠. 하나님 일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만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인으로서 권사로서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찬양도로서 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도 많이 배웠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배웠습니다. 배우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있은 잘 나게 하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너희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겁니다.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오는데 육신에 시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병원에 가면요 오 전염병 걸리는 거 아니야. 진짜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하면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 이럴 때 이 자녀가 잘못 나가는 거 아니야. 늘 두려움이 들어요. 물밀듯이 들어와요. 두려움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기도하면 막아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막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막습니다. 염려도 막고 근심도 막고 두려움도 막고 불안도 막고 초조도 막고 다 막아줘요. 기도가 막아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흡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잠을 자고 나서 나니까 로마의 이제 대제사장 군사가 와서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영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그냥 칼로다가 말고이를 친 거예요. 분노를 조절 못합니다. 혈기를 조절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노를 조절해요. 혈기를 조절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칼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말고기를 잘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검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검을 먹한다. 검을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사업에 결정하실 때는 뭐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잠을 자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바싹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멀리 짜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신앙의 배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와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멀어집니다. 다 멀어져요. 결국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가까이 가고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본을 보여주신 하나는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세상의 마귀를 이기지 않았냐.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않았냐. 내가 영적인 시험에서 이기지 않았냐. 내가 기도해서 시험을 물리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도하라.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날 기도하시면요, 시험에서 시험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 기도하면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가는 겁니다. 제가 성북성주에 있을 때 신방 갔어요. 동선동, 미아리 고개 근처에 동선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남동 있고 삼성동 있잖아요. 동선동 근처가 제일 무당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집에 간 거예요. 그게 3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권사님은 3층에 사시고 1층은 세를 줬는데 누구에게 줬느냐? 점쟁이한테 준 거예요. 2층은 누구냐? 무당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 그건 점쟁이 무당. 거기 670개나 있었습니다. 점쟁이 무당이. 지금은 정비했지만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늘 아픈 거예요. 늘 아프고 입이 또 삐뚤어졌어요. 또 귀가 안 들린대.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저 무당은 24시간 굿하고 앉아있는데 권사님 맨날 주무시잖아. 기도도 안 하고. 점쟁이는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주술을 외우는데 권사님 영적으로 좀 눌린 거야. 권사님 영적으로 눌린 거야. 에? 권사님 이사를 가든지 내쫓든 둘 중에 하나 해. 여러분 눌립니다. 여러분 절간 옆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내가 6개월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되는가. 눌립니다. 무당 옆에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눌립니다. 안 돼. 눌려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해서 그 권사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당하고 전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여기 살지 마세요. 갈대호를 떠나세요. 수동고구마를 떠나세요. 여기서 당신은 매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여기 600몇 개가 점쟁이가 있는데 당신하고 안 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여기 장로님들 안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여기는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옆집 잘 보시고 이사 가야 돼요. 에? 맨날 구신하고 앉아있으면요 당장 나한테 해가 와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해서 물리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물리쳐야 돼요. 기도해서 아들에게 있는 잘못된 영을 기도해서 가족엔 잘못된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에서 물리쳐야 돼. 그럼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귀에 물러갑니다. 기도하면요 더러운 게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편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서 너무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직장에서 너무 영적인 싸움을 해서 골치가 아픈데 교회 오면 너무 좀 왜? 교회는 마귀를 우리가 다 쫓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면 잠자요. 깨우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왜 설교 들으면 잘 주는지 아세요? 편안해서 주는 거예요. 절간에 가보세요. 사람 안 와요. 눈이 빨개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면 총명이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왜? 악한 영이 와서 싸울 때 기도를 내쫓아야 돼요. 필요하면 주의 종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유혹의 환경을 물리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세 가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세상의 안락한 노아처럼 그런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건 잘 살 때, 안전할 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